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회개와 후회를 구별하라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그 놀라운 일이 뭐냐면 저주가 풀리는 거예요. 그리고 저주가 풀리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거죠. 이것이 이제 우리가 보통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아주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인데, 예수님을 영접하면 어떤 저주냐면 율법의 저주가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의 저주는 뭐냐면 세 가지입니다. 가난의 저주, 그리고 질병의 저주, 그리고 둘째 사망의 저주가 풀리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그러니까 예수를 아직 믿지 않고 종교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저주 아래에 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나온다는 부분은요, 굉장히 소중하고 귀한 거지만,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심을 정확히 믿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방인을 위해서 쓰여진 게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쓰여진 게 아니라 믿는 사람을 위해서 쓰여진 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때 그 은혜가 우리한테 임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믿는 영접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대신 받으셨어요. 그게 십자가에서 주님이 달리신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뭐죠? 속량했다는 거. 구원해서 우리가 이젠 더 이상 율법의 저주 아래 있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이 저주가 풀리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주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예수님의 설교인데 뭐라냐면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는 거죠. 이 소식이 뭐냐면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가 풀려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의 저주가 나간다는 거죠. 그 다음에 질병의 저주가 나간다는 거죠. 그리고 지옥 갈 인생이 우리가 더 이상 거기서 있지 않다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부요하신 분이신데 그분이 부요하심을 버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의 가난함을 말미암아 너희를, 그렇죠, 안흥미 집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시는 거죠. 이게 가난의 저주가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학기에서 2장 1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너희가 이전에 어떻게 살았든 간에 그러나 지금부터,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내리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저주가 풀리는 것은요, 이거는 우리의 공로는 없어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저주가 풀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주셨는데 그 복이 실제로 우리한테 그 복이 임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을 해야 돼요. 성경에 기록된 생각을 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감정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주신 의지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할 때, 우리의 삶에 실제로 행동할 때 하나님의 복이 우리한테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이 뒤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후회의 반응이 아닌 회개의 반응을 할 때 하나님의 복이 우리한테 임하는 거예요. 이 후회와 회개를 여러분이 잘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에 여러분 본 말씀이죠.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기뻐한다.
사도 바울이 기뻐하는 건 뭐냐면 너희가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의 그 이 메시지가 뭐냐면 너희의 인생은 후회할 것이 없는, 후회를 하는 인생이 아니라 후회할 것이 없는 회개에 이르는 것이 바로 메시지의 중심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후회하는 삶이 아닌 회개에 이르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의 복이 우리한테 임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후회는 뭐냐 하면 후회는 헬라어로 메타멜로마이라고 그러는데 이 후회는 뭐냐면 감정적으로 슬프거나 아니면 아쉬움으로 해서 내 안에서 뭔가 뉘우침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들이 우리 안에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후회함이, 이 뉘우침이 행동으로 반드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우리 말씀은 성경책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7장 아까 제가 찾아놓으라 하셨죠, 그렇죠? 3절로를 보시면 이제 가룟 유다 얘기가 나와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서 넘겼을 때 그때 이게 잘못됐구나 하는 것을 가룟 유다가 알게 돼요. 자, 마태복음 27장 3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 예수님이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쳤어요. 그렇죠? 굉장히 귀한 거잖아요. 스스로 뉘우쳤어요. 이게 후회예요.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뭔가 내 인생에 무엇인가 감정적으로 내 안에 후회가 밀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후회는 회개까지 이루지를 못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수없이 후회를 해요.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이렇게 내가 하면 안 되겠다 하지만 여러분 그 후회에 머무르는 것 자체가 뭐냐면 바로 이게 가룟 유다의 후회와 별다를 게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생의 변화는 후회를 넘어서 그 후회가 행동으로 옮겨지는 회개까지 이를 때 우리 인생이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을 보시면 61절 6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61절 62절 보면 이때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죠. 근데 누가복음 22장 6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시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뭐죠? 심히 통곡을 했어요. 이게 회개입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주께로 돌아갔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가룟 유다는 자살을 했어요. 왜 자살했냐면 그 당시에 의인이 선택하는 게 자살이에요. 성경은 그거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다시 주께로 돌아가는 게 회개란 말이에요. 가룟 유다는 끝까지 자기 의로움을 지키려고 했던 거예요. 자기 죽음을 통해서. 세상은 그것을 의롭다 하지만 주님은 가룟 유다를 향해서 뭐라 그러냐면 저놈은 태어나지 않는 것이 복이었을 거라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잘못했어요, 뭐 후회해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 뉘우쳤다 그러면 다시는 뉘우치지 않게끔 내 인생을 바꾸는 것, 그게 회개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헬라어로 메타노이아예요. 한번 화면에 띄워주시면 이 메타노이아라는 것인데 여기서 이제 이 메타와 노이아가 두 개가 되게 중요한데 메타는 뭐냐면 변화를 얘기해요. 변화. 아까 김은영 성도에게 일어났던 진정한 변화. 그 변화. 근데 그 변화명은 노이아예요. 노이아는 뭐냐면 마음과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그래서 회개의 의미는 뭐냐면 마음과 생각이 방향이 전환된 거예요. 여러분 제일 정말 불쌍한 인생이 뭐냐면 맨날 뉘우쳐요. 알았어요. 나는 뭐 어떻게 했어요. 뉘우치는데 계속 그 얘기만 해요. 계속 뉘우쳐요. 우리는 뉘우쳐야 되지만 똑같은 걸 반복적으로 뉘우치는 건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이게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이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의 의미는 뭐냐면
삶의 태도 전체가, 내 삶의 태도 전체가 하나님께 돌이키는 근본적인 변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행동의 방향이 전환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회개예요. 그래서 후회함이 없는 회개에 이르는 끝까지 하는 그것이 뭐죠? 사도 바울의 핵심적인 메시지고, 우리가 그러할 때 하나님의 복이 우리한테 임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회개의 의미는 단순한 감정의 내 발산이 아니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같은 눈물이 나도 이 눈물이 습관적으로 자기 감정, 자기의 죄스러움을 이거를 물타기 여기서 흘린 눈물은 그는 주님이 원하시는 눈물이 아니에요. 물타기해요. 미안하니까. 뭔가 내가 좀 약간 죄스러우니까 물타기 하는 게 눈물이에요. 뭐만 하면 눈물을 흘려요. 눈물 흘리는 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물타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뉘우쳤다면 뉘우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돌이켜야죠. 그리고 다시는 그 일을 행하지 말아야 되죠. 그게 회개란 말이에요. 그게 메타노야예요. 마음과 생각이 돌이키는 것. 내 삶 전체가 방향을 바꾸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외쳤던 세례 요한의 메시지, 예수님의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방법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 안에 뉘침, 후회 반응이 일어날 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개 반응을 할 때 하나님의 복이 우리한테 임하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존재는 이미 바뀌었어요.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그 순간 우리는 바뀐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우리 인생을 리모델링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새로운 존재를 하신 것이 아니라 새롭게 창조가 된 새로운 존재라고 주님께서 선언하신 거예요. 우리를 고쳐 쓰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우리를 고쳐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모든 걸 다시 다 허물어뜨리고 새롭게 창조된 내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인 거예요. 새로운 속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옛것, 겉사람 이미 끝났어요. 그리고 우리는 새것, 속사람이 되었다고 선언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은, 율법적인 신앙이 왜 무섭냐면 사람을 자꾸 고치려고 그래요. 아니요, 우리 이미 바뀌었어요. 새로운 존재가 되었는데 이 새로운 존재가 새롭게 된 줄로 살아가는 건 뭐냐면 날마다 회개하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잘못할 수 있죠. 잘못 내가 행할 수 있죠. 근데 그것이 한 번으로 끝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정한 회개를 이루고 자꾸만 물타기 하는 인생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의 인생을 바꾸기 싫으니까 자꾸만 눈물로 물타기를 해버리면 바뀔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강한 믿음을 주셨고요. 우리를 새롭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이거는 엄청난 거예요. 어느 누구도요, 자기 힘과 지식과 경험으로 예수님을 나의 메시아라고 구세주라고 고백할 수가 없어요. 고백이 안 돼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저는 예수를 믿었으니까 제 후배 중에 정말 착한 후배가 있어요. 정말 인격도 좋고 그다음에 어떤 반듯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 친구한테, 후배한테 제가 예수님을 전했어요. 근데 이 친구도 교회를 몇 번 나갔다 그러더라고요. 하는 얘기가 뭐냐면 교회 가면 좋대요. 목사님이 좋은 얘기 많이 하시고 그리고 가면 사람들 다 친절하고 또 함께 밥 먹고 너무 좋대요. 그런데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야 돼. 예수를 믿어야 돼. 근데 이 친구는 사람이 착하게 살면 되지.
아니요. 착하게 사는 거로 변화된 존재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타종교예요. 나의 행위로, 나의 어떤 거로 나를 정당화시키는 거죠. 그런 거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새롭게 창조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었어요. 이게 중요해요.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으시죠,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증을 따신 거예요. 그런데 이 자격증이 실제로 내 삶에 작동하려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후회하는 삶이 아니라 회개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인생으로 바뀌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미 복은 와 있어요. 아멘. 그렇죠? 그 복이 실제가 되는 건 뭐냐면 진정한 하나님께로 돌이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주일마다 12명의 분들이 지금 8시 반부터 보니까 10시 넘게끔 훈련을 받아요. 제자교를 받는데, 아까 이제 뭐 광고 나왔지만 뭐 예를 들면 뭐 성경 읽지 않으면 벌금 3,000원, 뭐 보고하지 않으면 3,000원 이렇게 해서 이제 아주 굉장히 타이트하게 가요. 이 12분이 하는 그 훈련의 내용들을 여러분 잘 이거를 받으셔서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단계까지 올라가면 우리 삶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막 기대가 되어져요. 아침 일찍이 나와서 8시 반부터 나와가지고 그 이 1시간 반에 걸쳐서 성경 공부하고 가르침 받고 여러 가지 하는 부분들이, 그것이 뭘 하는 거냐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리매김을 하는 작업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자리매김은 뭐냐면 후회하는 것으로 나를 정당화시키는 게 아니라 반드시 돌이키는 회개의 삶을 누려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 이건 제가 고민하다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하나님은 때로 안타까우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복이 우리한테 임했는데 불구하고 그 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시냐면 근심을 던지세요. 근심을.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하나님 주신 복을 다 누리고 살아야 됩니다. 근데 돌이키지 않잖아요. 돌이키지 않았을 때 하나님 우리한테 근심을 던지신다고요. 이 근심은 단지 마음의 근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실제적으로 근심을 갖게 하는 모든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한 25년 전에 어느 기도원에 가서 원장님, 거기 이제 기도원의 원장님의 설교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어느 날 자기 그 기도원에 아주 이제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이 이제 찾아왔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이 이제 이 안에 암이 막 되게 많았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기도원에 와서 이제 막 회개하고 막 이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막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화장실을 갔는데 갑자기 안에서 뭐가 다 쏟아 나오더래요. 핏덩 같은 게 막. 그래가지고 이분이 놀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원장한테 얘기하니까 원장님이 하신 얘기가 당신 병은 다 낫다고 얘기하더래요. 그래서 병원을 갔대요. 근데 그 병이 깜짝같이 없어졌대요. 근데 이분이 1년만 살다가 죽었어요. 왜냐하면 옛날에 하던 대로 똑같이 다시 돌아간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복을 주셨어요. 근데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런 근심을 주는 이유는 뭐냐면 고린도후서 8장 9절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은 기뻐합니다. 사도 바울이 왜 기뻐하냐면 성도들에게 계속 근심을 던져줬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기뻐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내가 여러분에게 던지는 근심은 여러분이 아픔을 당했기 때문이 아니라
아픔을 당함으로 근심의 이름을 통해서 회개에 이르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때로 메시지가, 하나의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근심을 던져줄 때가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도 그 근심을 성도들한테 얘기를 했는데 마음에 힘든 거예요. 성도들이 힘드니까. 근데 결과를 보니까 그 근심 때문에 그들이 회개에 이르는 역사가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때로 자녀들이 부모님이 보기에 자녀들이 그릇된 길로 갈 때는 그들한테 징계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징계를 하지 않으면 아이들이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이 원하지 않았던 근심이 여러분 인생에 들어왔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인임을 여러분이 캐치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뭘 하는 거냐면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돼요. 시간을 아끼셔야 돼요. 시간을 아끼셔서 내 안에 재정의 어려움이 있든 아니면 물질의 어려움이 있든 또 질병의 어려움이 있든 자녀의 문제가 어떤 게 있든 간에 그런 문제가 있을 때 문제에 있는 그걸 보지 말고요. 그는 하나님의 사인임을 빨리 캐치하셔야 돼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게 뭐겠어요?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23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가 2주간 실시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2주간을 거쳐서 5일, 그렇죠? 이제 여기서 새벽 기도를 할 텐데 여러분 모두 나와서 그 새벽 기도를 여러분의 돌이킴의 기회로 잡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제 연락이 간지 잘 모르겠지만 조금 거리가 있는 분들도 거기에 이제 어떤 기도도 있고 뭐 있더라고요. 그 중에 이제 정주희 성도라는 분이 혹시 아세요? 그분이 뭐가 들어가 있어요. 그게 기도인지 뭔지 잘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뭘 했냐면 어떤 생각했냐면 야 새벽마다 나와서 열흘간을 채웠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때를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다. 영종도에서 새벽마다 나왔으면 좋겠다. 네, 할렐루야. 왜냐하면 이게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이켜서 회개에 이르는 단계까지 할 수 있게 하나님이 절묘하게 이번에 열흘간의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인생 속에 만약에 내가 원하지 않았던 인생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인생이라 그러면 그 인생을 여러분이 끌어나서 막 후회하는 삶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돌이킬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우리 신명 장로님 얘기를 들으면 너무 기뻐했어요. 태국 간다는 게 너무 부럽기도 하지만 저도 가고 싶어요. 근데 또 하나 아까 보니까 이제 우리 신명 장로님 이제 따님 있잖아요, 그렇죠? 신현희 성도가 성경을 봉독하는데 예전에는 이 와서 이게 어떤 이게 말을 할 때, 뭐 이 글을 읽을 때 떨렸어요, 뭐 목청이. 또 오늘은 떨리질 않아요. 저는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담대함. 예. 제가 현지 성도를 꽤 어릴 때부터 봤잖아요. 근데 어떤 이런 장소에 나갔을 때 뭐 얘기할 때 목소리가 떨리거든요. 근데 오늘은 정말 담대하게 성경을 읽어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본인에게 주어졌던 어떤 근심이 있었을 때 그래도 현지는 뭐가 중요했냐면 주님 안에서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강했어요. 저는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한테 말씀하기 단순해요. 우리의 저주는 다 풀렸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저주가 풀린 우리를 저주로 풀린 것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저주 풀린 곳에 뭐죠? 하나님의 복이 우리한테 모두 임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거죠. 그런데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실제가 되려면, 우리 삶에서 복이 실제가 되려면 후회하는 삶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돌이킴, 하나님께 돌이킴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회개입니다. 그래서 신앙을
감정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영적 감정이 있으니까. 근데 감정으로 끝나는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그 감정을 우리가 느꼈을 때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진정한 영의 회개 역사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